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리번 당황하고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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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오늘 욥기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파란 색깔 줄을 읽으면 그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구절을 혹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을 받는다. 그가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반증할 말도 궁하지는 않으련만. 그가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를 꼭 알아야겠기에 그 하시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겠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수할 수 있을 것일세. 그런데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느님 앞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선능하신 분 앞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구나. 차라리 온통 어둠에 쌓여 나의 얼굴이여 흑암 속에 묻혀라.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주 우리 우리 하느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총을 은총을 베푸셔서 베푸셔서 우리의 우리의 손으로 손으로 하는 하는 일이 일이 견실하게 견실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우리의 우리의 손으로 손으로 하는 하는 일이 일이 견실하게 견실하게 하여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맞습니다. 욥기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건강이 너무나도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몰렸고 집에서 함께하던 동물들도 목숨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잃었습니다. 하느님이 의롭다 한 사람에게 찾아온 이 충격적인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서 친구들도 찾아오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한 맥락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충격적인 참사 소식들을 들은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어떤 반응들을 하였을까요? 보통 같았으면 정말 너무 애도하는 어떤 이야기라던가 뭐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친구의 곁에서 함께 곁을 지켜준다던가 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통 현대에 사는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내 건강을 잃게 되고 함께하던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욥 네가 잘못한 게 없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분명히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맥락,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그렇지 않다,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아니 분명히 무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어서 돌아가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욥은 일종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경우로 나의 이 친구들과 나의 찾아오는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나의 새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의 저로서는 이 충격과 억울함과 이 허탈함과 비탄함과 다양한 것들을 뭐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다양한 형태로 뭔가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법한데 도리어 친구들은 야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허망함 어떤 감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탄을 호소하고 정말 나는 지은 죄가 없고 나는 정말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어떤 잘못을 인정해라라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니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나는 너무나도 한탄스럽다. 하나님이 다실 텐데 위를 쳐다봐도 뒤를 쳐다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근데 욥과 새 친구와 인류 그 욥기에 나오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벌을 내리셔서 그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언정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왔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여겨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도대체 이 재앙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이 참사를 일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질문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참사 재앙은 욥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가족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혹은 뭐 그들의 잘못과 책임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혹은 악마가 일종의 내기 가운데 벌어진 이 참사들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악마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이런 재앙이 벌어져도 이런 재앙을 겪고 이런 참사를 겪어서도 과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욥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일상 그리고 가족들은 자신의 일상들을 잘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내리는 재앙으로 목숨을 잃게 되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도 내쉬었을 것이고 원망도 하였을 것이고 그 어떤 위로도 마다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무엇으로 위로가 될 것이고 뜬 눈으로 지새는 밤도 있었을 것이고 곡기를 끊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고 우리였느냐라고 외치기도 했을 겁니다. 일종의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욥은 힘든 건강을 잃고 친구들이라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도 했을지 모릅니다. 왜 사랑하는 이들이 그날 그곳에서 그리고 함께 지내던 동물들까지 함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잘못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고 물어갈 때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분노와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감히 상상을 해보건대 소리칠 하나 없이 뭔가 침잠할 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뭔가 사그라진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뜨겁게 그 갉아먹는 불덩이를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견뎌가는 그런 그 일상들이 아니었을까 곰곰이 상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랄까
뭔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내가 눈을 뜨게 됐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욥이 굉장히 절망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욥은 이 참사와 이 재앙과 이 엄청난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둠으로 인해서 내가 이 침묵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침묵하지 않겠노라라고 외칩니다. 한글 번역 그 한국어에는 차라리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에는 차라리 온통 어둠에 쌓여 나의 얼굴이여 흑암성에 묻혀라라고 나오지만은 조은정님의 주석을 차용하여서 영어 성서 NIV 성서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내 얼굴을 짙은 어둠이 덮어도 나는 어둠 때문에 침묵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번역으로 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하나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내 주변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나의 이 정당함을 하느님께서는 아시겠는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침묵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 어둠이 내 얼굴을 덮어도 나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이 어둠 때문에 내가 침묵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성서 일가가 매듭이 저어집니다. 이 일주일 혹은 2주일간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소식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전해지고 나눠지는데요.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또 다양한 소회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와 관련되어서 또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한강이 다루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있어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에서 2017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년이 온다. 광주 민주항쟁을 토대로 쓴 소설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2012년부터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소설가 한강은 내면의 투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잔혹함을 증거하는 자료들과 다른 한편에서 인간의 존엄을 증거하는 그 자료들 사이에서 분열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스스로에게 광주가 더 이상 하나의 도시를 가리키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간의 폭력과 존엄이 극단적으로 공존한 그 시간을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신대륙의 학살, 아우슈비츠, 보스니아, 관동, 난징의 학살을 가로지르는 그런 인간의 잔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그 폭력들 앞에서 연약하지만 무언가라도 하려고 했던 그 몸짓들에 대해서 과연 스스로가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소설을 광주 5.18 민주항쟁 관련하여서 쓰는 소설을 포기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당시 그 광주 민주항쟁 당시 5월 27일 새벽에 군인들이 돌아와서 모두 죽일 것임을 알면서도 그 광주도청에 남아있던 한 시민군의 일기를 이제 보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섬세한 성격의 야학 교사였던 26살 청년의 마지막 일기를 이 한강 씨가 읽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하고 있는 그 일기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토록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가 쓰려는 소설 소년이 온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폭력에서 존엄으로 그 절벽들 사이사이에 난 허공의 길을 기어서 나아가는 일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시편 본문에서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수만큼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세요라고 하는 호소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의 이 시인처럼 그리고 어, 소설가 한강 씨가 15세 시민군의 입장에 서서 그 시민군의 뒷모습을 붙잡고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하는 한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는 맥락이 있는데요. 그처럼. 그리고 욥이 또 어둠이 내 얼굴을 덮쳐도 나는 그 어둠 때문에 나는 침묵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처절한 외침과 내디듬처럼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맥락으로 어떤 고통 혹은 괴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서 간절히 구하는 맥락들이 그 길을 열어가는 맥락들이 다양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고통, 괴로움들은 개인적인 동시에 구조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괴로움은 고유하기도 하고 공통되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저 그리고 섬돌님들 우리 모두가 각각 간구하는 기도가 삶에 이미 깃들어 있고 내디도 왔고 또 우리 가슴 속에 각각 담겨 있습니다. 우리네들의 간구함들은 소설가 한강 씨가 어떻게 그들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폭력적일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해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답변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이 소설 한강 씨가 자신의 여정을 찾아오고 길을 흘러왔던 것처럼 이 여정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각각의 그 여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 여정을 간구하는 여정이라고 이름 붙여볼까 싶었습니다. 간구하는 길. 서로가 서로의 길이 되고 안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쉼이 될 때도 있고 기운이 될 때도 있고 그러한 역사하심을 거룩한 영께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켠으로 요 몇 달간 참으로 그 전과는 다르게 그 전의 제 모습과는 다르게 감사함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많은 사람인데요. 방금도 했는데 어나 이런 사이사이 음을 안 넣으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분들이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인지하고 의식하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구멍 내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마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놓친 지점들을 혹은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던 지점들을 섬돌님들이 쓱 오셔가지고 쓱 오셔서 혹은 샥 뭔가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가까워 나가는 이 정성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때때로는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저도 정성껏 애써야 되겠다라고 늘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늘 됩니다. 목고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각각 그 켜켜이 사이사이 그 시간과 공간들에 각각의 형태로 손돌림들이 생활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어쩌면 제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역할을 내가 이때는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들 사이에, 그 귀한 여정들 사이에 쌓여왔을 혹은 담겨져 있을 깃든 그 마음들을 그냥 조심스럽게 추적을 해보면서 짐작을 해보면서 마음이 울렁일 때도 있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섬돌림들이 서로가 더 오래오래 반가운 얼굴로 오래오래 우리가 뵙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요. 우리 곁을 떠난 섬돌림들 길벗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그립기도 하지만 그 그리움과 사랑함은 동행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길에서 우리네들의 빛깔들로 걸어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길, 덜 아프길, 회복돼야 하는 아픔들이 있으면 속히 회복되길, 동행하는 아픔들이 있다면 때로 벗을 삼아서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기쁨이 가득한 나날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길, 어둠이 우리를 덮쳐와도 그 어둠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노라는 욥의 외침처럼 때로는 어둠과 잘 동행하고 때로는 빛과 잘 동행하고 섬돌이 지금까지 뚜벅뚜벅 걸어오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도 또 함께 같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날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생명평화 일구는 그 여정의 길들을 우리가 보다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많고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때 잠깐 쉴 때 혹은 자리 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 섬돌림들의 여정과 일상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섬돌림들 가운데 가득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네 입술, 손길, 걸음들이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들이 하늘과 땅에 닿아서 길이 되고 더 큰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